안녕하십니까. 오늘 법문은 불전교설, 표월직지 이런 내용인데 좀 어렵는데요. 불전은 경율론 3장 선어록 일체 선지식 저술, 불교의 모든 전적 문헌을 불전이라고 그러거든요. 불전. 불교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모든 문헌을 불전이라고 그래요. 불교 전적이라고. 거기에 교설이 있어요. 가르치는 말씀. 가르치려고 조술이 되고 문헌이 생겼죠. 그게 이제 불전교설입니다. 불전교설은 표월직지라, 목표라는 표자하고 달을 자인데 달을 가리킨다, 이게 표월이거든요. 직지는 고들직자 손가락 지, 직지라. 이 직이라는 말은 직은 정야라, 바른 것이다. 직은 성묵이라, 목줄. 옛날에 목줄이 있었거든요. 목줄 탁 튕기면 쭉 바르잖아요. 그게 목줄 직자예요. 목줄 직. 바로 가리키는 손가락을 직지라고 합니다. 이걸 직지. 이렇게 구부정하게 오림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가리키는 손가락, 직지. 그러면 불전교설은 표월직지이다. 달을 가리키는 아주 바른 손가락이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이게 도대체 이 경교가, 경에서 가르침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종종 말씀이 많아요. 금강경에 보면 정신희우분 제6에 보면 열애상설, 열애는 항상 말했다. 여등비구, 너희들 비구는 지하설법을, 나의 설법하는 바를 여벌류자, 뗏목의 비유와 같은 줄을 알아야 한다라고 항상 말했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교는 벌류다, 이런 말씀이에요. 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은 뗏목과 같은 비유다. 뗏목과 같은 것이다. 이게 경교 벌류설입니다. 이게. 그럼 뗏목이라는 게 뭐냐? 도천치벌을 해요. 또 이게 제천치벌이라도 하고, 건너갈 제, 건너갈 도가 있는, 물 건너가는 거죠. 내물, 내천자. 이 제천을 하려면, 내물을 건너가려면 맨몸으로 못 가고 뗏목을 띄워서 가야 되니까 뗏목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취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뗏목은 거기까지예요. 도안을 하면, 저 피안에 도달을 하면 사벌을 한다. 버릴 사자, 뗏목 벌자. 뗏목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뗏목 비유입니다. 이 말은 뭐냐? 이 경교의 말씀이 깨닫는 것까지 필요하고 깨달은 후에는 버린다, 이 소리예요. 깨닫기 위해서 경교가 필요하고 깨달은 후에는 물 건너간 뒤에 뗏목 버리듯이 경교에 매이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화엄경, 수미정상 개찬품, 아까 뭐죠 그게? 약찬계.
거기 이제 수미정상계찬품에 나오는 말씀인데, 비여 암중보, 비유하건대 어둠 속에 묻혀있는 보배는 무등불각이 아니라 등불이 없으면 볼 수가 없다. 그거와 똑같이 불법무인설, 불법도 부처님께서 깨달은 법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무인설, 사람이 설명하는 일이 없으면 수해망능요, 비록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알지 못한다. 망능요. 그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도 보면 큰 스님들 법문할 때 이 법문을 계속 하십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 명등과 진보가 있는데 보배 진자가 있고 보배 보자가 있거든요. 진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을 진보라고 그래요. 보배진, 보배보. 진보가 있는데 그게 암중보라 말이죠. 어둠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암중 진보를 내가 찾으려면 명등이 필요하다는 거죠. 밝은 등불, 명등. 그래서 경교는 명등이고 깨닫는 것은 진보를 찾는 거다. 이게 명등 진보유예요. 최천 취벌유, 명등 진보유. 이게 옛날 하는 법문 방식이에요. 옛날 전부 이렇게 한문으로 했어요. 그 이상하게 그냥 우리말로만 하고 말면 좀 가벼운 것 같아. 그래서 명등 진보 이래야 이제 찾는 목적은 진보에 있는데 찾는 방법은 그냥 어둠 속에 맨눈으로 들어가면 못 찾고 명등을 들고 갈 때 찾는다. 그래서 경교는 명등이고 깨닫는 것은 진보를 찾는 거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거든요. 또 원각경 청정해장이라고 있는데요. 원각경의 12장 보살에 대한 법문인데 청정해장 보살에게 법문하는 내용 가운데 수다라교는 수다라가 경이거든요. 수다라교는 여표월지라 이렇게 있어요. 표월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 이게 이제 달과 손가락의 법문이에요. 이게 원각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수다라교는 경전의 가르침은 여표월지, 아까 가리킨다고 그랬죠. 목표란 표자, 달월자. 표월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달과 손가락 이 법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또 직지인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킨다. 이 말은 경교 여러 가지 교상 차제를 뛰어넘는다는 얘기예요. 경교에는 교상 차제가 있거든요. 가르치는 내용에 순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냐? 직지인심 교상 차제를 넘어서서 바로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킨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 달과 손가락의 말씀이 원각경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직지인심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도노자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돈, 바로 돈, 몰록돈 이러는데 몰록 한꺼번에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전체를 다 또 적시에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게 도노거든요. 직지인심하면 도노자심해요.
자기 마음을 도노해버려요. 바로 깨달아버려요. 그러면 일체 그 교상 차제를 그냥 초월해버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가르침을 주장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직지인심,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도노자심. 이 도노자심이 계속 나와요. 몰록 자기 마음을 깨닫는다. 그러면 그게 공부인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고요. 화엄경을 꼭 알아야 되냐, 금강경을 알아야 되냐, 뭐 다른 경전을 알아야 되냐, 그거는 과정이고, 직지인심하면 도노자심하면 된다. 그런 역사가 많죠. 한마디 딱 하기도 전에 바로 깨쳤어요. 그러면 경을 가르친 게 아니고 바로 마음을 가리켰는데 마음을 바로 깨달았단 말이에요. 도노자심했단 말이죠. 이래서 여기서도 직지라는 말이 나와요. 직지인심. 직지인심 이 말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 견성성불 이런데 견성성불이라는 건 도노자심이란 말이에요. 자심을 뭘로 바로 깨닫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교는 직지이다. 이게 표월지라는 거죠. 경교는 직지이다. 경교는 명등이다. 또 경교는 취벌이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만 들으면 틀린 건 아닌데 딱 맞질 않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 그러면 달하고 손가락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맞죠? 여기 달이 있다 그러면 손가락은 여기 있고 달은 저쪽에 있잖아요. 경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비유가 어디까지나 비유라는 거예요. 이 경교의 이 바로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말은 손가락 속에 달이 있어요. 달 속에 손가락이 있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손가락일 뿐인데 깨닫고 나면 그 손가락이 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만 듣고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달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그래서 달은 달이고 손가락은 손가락이다 이렇게 알면 겉도는 거예요. 깨닫기 전에는 달하고 손가락하고 틀린데 깨달은 뒤에는 달 속에 손가락이 있고 손가락 속에 달이 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4월 초파일 되면 이 4월 초파일 봉축 행사에 꼭 이 법문을 했거든요. 뭔 법문이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한 손으로는 뭐 가르쳤다고 그랬죠?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고 이걸 일수지천, 일수지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일수로는 지천을 해요. 하늘을 가리켜. 일수로는 지지를 해요. 땅을 가리켜. 그 다음에 말씀 또 있죠. 천상천하 유화독전. 일수지천 일수지지. 천상천하 유화독전. 항상 하신 법문이에요. 이 천상천하 유화독전. 저 하늘 위나 저 하늘 아래나 오직 내가 높다. 그럼 이게 이 법문은 나를 가리키는 손가락인 거예요. 유화독전. 내가 홀로 높다라는 홀로 높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신 손가락이죠, 분명히.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내가 뭐냐 이거예요. 나. 그럼 부처님이 유화독전이라고 그랬는데 오직 내가 높다고 그랬는데 이 유화, 이 나라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셔요. 나라는 게 뭐냐. 그럼 우리 중생이 아는 나가 있거든요. 중생이 아는 나는 그런 거예요. 사대 오온. 항상 말씀하시죠. 사대와 오온. 또 육근. 안이비설신의 육근. 그 다음에 이 육근은 항상 이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눈으로는 뭐 느끼는 식이 있고 귀로 느끼는 식이 있고 이게 안식, 이식 뭐 있지 않습니까? 의식, 신식 이걸 식신이라고 그래요. 항상 이 의식을 일으키는 몸이에요. 이게 식신이에요. 이게 우리가 아는 납니다. 이게 사대, 오온, 육근, 마지막 무슨 신이라고 했죠? 식신. 이게 우리가 나는 나다 그러면 우리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사대, 오온, 육근, 식신. 눈, 코 없는 몸 어디 생각할 수 없잖아요. 또 의식 없는 몸 생각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눈, 코, 귀 있어도 의식이 없으면 날아갈 수 없죠. 사대, 오온 없이 어떻게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대, 오온, 육근, 식신. 그 우리가 아는 나예요. 그럼 부처님이 그 나를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을까? 그러면 사대, 오온, 육근, 식신 말고 어떤 나가 있나? 그 이제 경에서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나라는 게 있어요. 보리 열반. 보리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세제불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어야만 삼세제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살보리까지도 삼세제불이라고 하네요. 일체보살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얻었다 그렇게 말하네요. 일체보살은 십지까지 닦는다고 그래요. 십지. 네. 그래서 삼세제불이라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얻었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지 못한 분은 불이라고 안 하고 그 보리를 얻었기 때문에 불이라고 그래요. 그 보리, 열반, 불생불멸, 자재무해 열반이거든요. 그게 보리 열반. 또 진여라는 말을 경전에 많이 써요. 참 그대로 이 사대 이 식신이 나오거나 나오지 않거나 육근 식신이 뭐 작용을 하거나 않거나 진여 참 그대로 몸이다. 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은 것은 보리 열반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진여 법신. 중생이 아는 것은 사대 오온 육근 식신. 이거 한다는 거죠. 그러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그랬을 때 그 나라는 게 과연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보리열반, 진여, 법신 이거 한다고 딱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보리열반, 진여, 법신을 깨달았을 때 이 사대 오온 육근 식신은 어디 있을까? 보리열반, 이거 진여, 법신하고 따로 있을까? 보리열반, 진여, 법신을 떠나서 이 사대 오온 육근 식신이 따로 있는 거 아니거든요. 깨닫기 전에는 손가락은 손가락이고 달은 달인데 깨달은 뒤에는 달 속에 손가락이 있고 손가락 속에 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 말씀은 말씀이고 뭐 깨달음은 깨달음이다 이게 아니에요. 깨닫고 보면 그 말씀 속에 깨달음이 있어요. 말 밖에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말 속에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기 전에는 말 속에 있는 뜻을 모르고 말만 들었기 때문에 그건 손가락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건 맞는 말이에요. 깨닫기 전에는 달과 손가락이 다른데 깨달은 후에는
달 속에 손가락이 있다. 그래서 조사의를 많이 말하거든요. 어떤 것이 조사의 뜻인가. 그러면 조사언구와 조사의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조사언구 속에 조사의지가 있어요. 뜻의자, 뜻지자. 조사언구 다르고 조사의지 다르고 그게 이제 미혹한 분별이고, 조사의지가 어떤 거냐. 조사언구 속에 있는 거예요. 있는데 오직 모를 뿐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게 묘해요. 예. 경덕 전등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14권째에 가서 보면 약이라는 약자고 몇산자 약산선사의 행장이 나오는데, 그분한테 누가 가서 여하시 도요. 어떤 것이 도입니까? 도라 그러면 불교에서는 보리열반 진여법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다른 거 아니에요. 반야바라밀 보리열반 진여법신도 그게 하나하나가 도죠. 반야도 보리도 법신도 진여도 이런 거. 그거 묻는 거죠. 불교 도는 그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이 도입니까? 이러니까 그분이 지천지지 하늘을 이렇게 가리키고 땅을 가리키고 운제천 수제병 구름은 하늘에 있고 물은 물항아리에 있다. 이 병이 요새 말하는 물병이 아니고요. 물항아리 병자가 있어요. 옛날에는 수도가 없었기 때문에 큰 항아리에다가 항상 물을 길어다가 채워서 그 물을 씁니다. 그게 물항아리 병자예요. 요새 말하는 뭐 병이 어디 있어요 요새. 그거 아니에요. 그냥 병이 아니라 물항아리, 물 담는 큰 그릇을 물항아리 병이라고 그러고 물항아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운제천, 구름은 제천이요. 하늘에 있고 수제병, 물은 물항아리에 있다. 거기서 크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 시를 하나 지었는데 시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래문도 내가 와서 도를 물으니 아래문도 무여설 나머지 다른 말씀은 없고 운제청천수제병이라고 하셨다. 처음에는 운제천 이 말만 있는데 풀을 청자 하나 더 넣어서 7자로 맞춰서 운제청천 구름은 푸른 하늘에 있고 수제병 물은 물 항아리에 있다고 했다. 그게 전등록에 기록으로 되어 있어요. 아래 문도 무여설 내가 와서 도를 물으니 나머지 말씀은 없고 운제청천 수제병이라 구름은 하늘에 있고 물은 물 항아리에 있다라고 하셨다. 그러면 그분이 저 하늘에 구름 가리켰느냐 이 말이에요. 또 물 항아리에 물 있는 거 가르쳤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일체 보리열반 진여법신이 없는 데가 없는 거죠. 저 하늘도 저게 보리열반 진여법신이고 물도 진여법신이고 그러니까 위를 봐도 진여법신 아닌 게 없고 아래를 봐도 진여법신 아닌 게 없고 그래서 딱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기 전까지는 이게 손가락인데 깨달은 뒤에는 이 모든 게 이게 손가락이 그 진여법신이라고 하는 달 속에 있는 거예요. 달 속에. 그러니까 공부를 바로 하면 경전에서 가르치는 것도 바로 깨닫게 하는 말씀이고 선어록에서 가르치는 말씀도 바로 깨닫게 하는 말씀이니까 바로 믿고 바로 들어가면 바로 깨치는 거예요. 멀리 가고 오래 갈 게 없는 거거든요. 근데 왜 안 되냐? 왜 답답하냐? 절심 부족, 절심. 간절한 마음이 부족해서 딴 생각을 자꾸 일으켜가지고 다른 생각이 자기 눈을 덮으니 안 보이는 것뿐이고요. 그런데 깨닫고 나면 그 답답한 마음 안 보이는 것도 전부가 다 진여법신이에요.
깨닫기 전에는 우라통인데 깨달은 뒤에는 진여법신 아닌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는 손가락인데 깨달은 후에는 다리더라. 그런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예, 그 이해 안 가는 것도 깊이 박히면 그게 이익이 돼요. 그게 정말 그럴까? 그냥 지나치는 것보다 깊이 박히는 게 훨씬 나아요. 정말 그럴까? 이게 그냥 꽂히면 그 사람이 빨리 깨달아요. 그러니까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지나치면 이게 소식이 잘 없어요. 그거는 이렇게 하는 것만큼 이루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 있어요. 육조 단계에 보면 바람의 깃발이 흔들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흔들리느냐 깃발이 흔들리느냐 그 당연히 물을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그냥 보통 얘기고 내 마음이 흔들린다. 이게 직지인심이에요. 흘러가는 바람이 바로 내 마음이다. 떠다니는 구름이 바로 내 마음이다. 내 몸도 내 마음이다. 심의 무법이라 마음밖에는 한 법도 없다. 그러면 이게 깨닫기 전에는 손가락인데 도노자심을 하면 그 말씀이 바로 진여법신인 거예요. 그 말씀 다르고 그 말씀 다르고 법신 다르고 그게 아니거든요. 깨닫기 전에는 평소에는 저게 바람으로만 알았는데 저 내 마음이다. 그러니까 직지인심이잖아요. 딱 깨달으니까 도노자심을 하면 그 말씀 자체도 진여법신인 거예요. 그 전에 큰 스님들 법문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옛날에는 법문을. 그래서 경전 이렇게 배울 때보다 그 법문 듣는 게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게. 그래서 법문 듣는 게 그렇게 이익이 많아요. 이익이. 그러면 법문 하실 때 이 생사 법문을 하시는데 누가 물었어요. 그 재지낼 때 하시는데 지금도 아주 생생하거든. 79년도 어느 큰 스님이 하신 법문이에요. 아주 이게 생생한데 무슨 법문 하시냐면 생사가 하처제오. 생사가 어느 곳에 있느냐. 하처기. 생사가 어느 곳에서 일어났느냐. 일어날 기자예요. 생사 하처 어느 곳 일어날 기. 그 다음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생사가 하처기요. 생사가 어느 곳에서 일어났습니까? 이게 참 궁금하잖아요. 이 생사가 이게 도대체 어디서 일어났을까? 궁금한데 그 딱 말씀하시기를 생사가 문척이라. 생사가 지금 그 묻는 곳에서 일어났다. 이게 법문인 거예요. 저 흔들리는 바람이 내 마음이다. 생사가 지금 어디서 일어났느냐고 묻는 거기서 일어났다. 이게 직지인데 직지인심인데 그걸 도노자심을 못하면 그냥 손가락이고 몰록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그 말씀이 전부가 다 달인 거예요. 그래서 생사가 하척이요 생사가 어느 곳에서 일어났습니까? 생사가 문척이라 생사가 묻는 곳에서 일어났나니라. 그 말하고 내려오셨어요. 법문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이건 수행하지 않고 깨닫지 않고는 도저히 이거 접근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또 어느 분 가서 질문했어요. 선지 씨한테. 유체가 유심조인데 유체가 모두 다 마음이 만들었는데 그럼 마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꼭 질문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렇잖아요. 일체가 마음이 만들었는데 일체가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말로 하면 그래야 되겠죠.
일체를 마음이 만들었다. 이게. 그러면 마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마음은 뭐가 만들었느냐 질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 받은 선지식이 마음은 지금 내가 마음은 뭐가 만들었느냐고 묻는 고놈이 만들었다. 박수 치세요 이때. 지금 나한테 묻는 그놈이 만든 거예요. 마음밖에 마음이 없고 마음밖에 다른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알면 일체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답제 문처라 대답이 질문하는 곳에 있고 문제 답처라 질문이 대답하는 곳에 있다. 그 원효 같은 분도 깨달은 게 바로 그거거든요. 마음밖에 법이 없고 법밖에 마음이 없다. 그러면 깨달으면 일체가 마음인데 깨닫기 전에는 손가락이요. 법문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깨달은 분들은 보면 보는 것마다 전부가 뭐 마음밖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오랫동안 밖에 있다가 자기가 살던 문잠궈 놓고 간 집에 다시 들어오면 하나하나가 전부 낯익잖아요. 하나하나가 낯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자기 살림 보니까. 그렇듯이 이 깨달은 선지식은 경전을 보나 어록을 보나 전부 자기 말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기 마음을 밝히고 일체 불전을 보면 선어록이 됐든 경전이 됐든 전부가 자기 얘기하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뭐 낯선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거죠. 다만 이제 말하는 방법만 좀 틀린 거죠. 방법만. 그 전에 통도사 있을 때 보면 옛날엔 관람객들한테 안내를 잘했거든요. 막 안내를 해줬는데 이제 안내 당번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밖에 나가서 하면 우리는 이제 안에서 경 보면서 이제 그 사람 안내하는 거 들어보잖아요. 우린 같이 사는 집이니까 그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내용을 어떻게 말하나 전부 다 다른 거라. 그런데 그 틀린 소리는 아니요. 딱 맞아요. 아,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말은 다르지만 내용은 다 통하거든요. 그게 깨닫기 전에는 이 손가락 다르고 저 손가락 다르지만 깨달은 후에는 전부가 그게 달 뿐이니까 뭐라고 말해도 자기 집 설명하는 거니까 어색한 거 뭐 이런 거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심을 깊게 갖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날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아이 참네. 어릴 때는 아이들 식구 많다고 굉장히 걱정 많이 했어요. 제 자신도 어릴 때 자랄 때는 6남매에서 자랐는데요. 그 다음에 또 막내가 잘못돼서 이제 5남매가 됐었거든요. 그 어떤 집은 뭐 7남매, 8남매, 9남매도 되고. 그 어릴 때는 어린애 많다고 막 난리 쳤는데 요즘에는 노인 많다고 그냥 해서 아주 내가 아주 민망해서 못 견디겠어요. 예? 그래서 저출산, 아이는 적게 낳고 저출산이라고 그래요. 고령화, 노인들을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저성장 시대라고 그래요. 여기 세 가지로 오늘날 특징을 말하더라고요. 저출산 시대, 고령화 시대, 저성장 시대. 이 경제 성장이 60, 70년대처럼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 20, 30대 청년들도 절망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또 40, 50대 중년도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60대 이상 뭐 60, 70대 이래 안 하고요. 8, 90대 이래 안 하고 그냥 60대 이상 그냥 통틀어서 다 얘기해 버려요.
60대 이상은 허탈감. 평생 내가 뭘 했지? 그 어떤 노인한테 내가 물어봤거든요. 80 넘은 노인인데 인생을 뚝 돌아보니까 느낌이 어떠냐? 이러니까 단호하게 인생은 없습니다. 이러더라고. 예? 인생은 없어요. 아, 인생이 다 희망을 가지고 사는데 없다니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서 그래요. 이래. 이게 허탈감입니다. 이게 허탈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절망감이나 불안감이나 허탈감이나 이게 정신건강에 아주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어디서 생기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그 자기인식이 부족해서 그래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나보다 더 존귀한 존재는 없다. 그럼 왜 존귀하게 생각이 안 되나? 이 4대 오원이나 육군 이런 식신 이것만 알지 부처님이 깨달으신 보리열반 진여법신은 모른다 이게. 그럼 불자는 그 부처님이 깨달으신 천상천하에서 홀로 높은 그 진여법신을 믿고 정진하는 거예요. 정진하고 또 정진하고 또 정진하면 항상 자존감이 자꾸 성장을 해서 그런 허탈감이나 무슨 불안감이나 이런 거 없어요.